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비아달과 요압을 향한 징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도니아를 징계했던 사건 이후에 그와 결탁해서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두 사람이죠. 아비아달 제사장과 또 요압 군사령관에 대한 징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 노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을 때 그때 사울 왕에 의해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도망쳐서 다윗이 도피 생활하면서 같이 함께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이전서부터 함께 동역하면서 그를 도왔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요압은 다윗과 함께 왕이 돼서 요압도 다윗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같이 합류하고 다윗의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런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 다 다윗의 뜻을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들고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다윗이 아직 왕을 지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버리는 그런 반역을 행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은요, 다윗 왕이 왕으로 통치할 때 반역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윗 왕을 어떻게 어렵게 했고 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반역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비아달이 도와주기도 하고 요압이 함께하고 또 요압은 직접 다윗 왕을 반역했던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들이 그런 자리에 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역의 주동자였던 아도니아는 이미 죽임을 당하고 또 이어서 아비아달과 요압이 징계를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을 솔로몬이 어떻게 징계하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을 징계하는 그 징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징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반역을 행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향한 징계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본문이 이 두 사람의 징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그 모습으로 설명하는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징계하는 모습은 그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 반역을 행한 자들은 이제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했지만 이 아비아달도 죽여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이 다윗 왕과 함께 고생했던 그런 수많은 그런 공들을 생각해서 생명은 살려줍니다. 대신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시키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는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런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을 제대로 잘 이렇게 징계해라, 추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그런 모습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이 가문에 주어진 그 제사장의 직분을 패하겠다.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인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론 계열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을 향한 그 저주의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실천이 되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또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고 또 그의 아들의 자녀가 이제 태어나는데 그 자녀도 며느리가 그 충격에 그냥 죽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짓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한순간에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가문이 계속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명맥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입니다. 다윗이 도피할 때 노베 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아비멜렉의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명맥을 이어서 쭉 이렇게 오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그 저주의 내용대로 계속해서 징계를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에는요 아비아달까지 이르러서 성취되는 모습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세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그 뜻이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때로는 이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모습으로 당신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서는요 변하지 않고 그 징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정하신 것을요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꾸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어떤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서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비아달도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줬어요. 다윗을 위기의 순간에서 정말 잘 보필하고 돕는 그런 귀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 그냥 자기 욕심 조금만 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주 명예롭게 그 제사장 직분을 사독에게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욕심대로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바람에 결국 이런 이제 파면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죠? 지금 내가 믿음이 좋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 진짜 내 믿음을 판단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셔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을 향한 징계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요압은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냐면 요압이 성막에서 죽임을 당해요. 성막 안에서. 한번 보시죠.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요압이 이제 앞에서 아도니아도 죽고 또 아비아달은 쫓겨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런 징계를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징계받을 걸 지금 두려워해서 아마 이 요압은요,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도 지금 제단뿔을 붙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제단뿔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죄인도 일단 살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요압이 지금 제단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걸 알고 분하야를 보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그를 치라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제단뿔을 붙잡는 사람은요, 무조건 어떤 죄를 지었든 먼저 살려주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냥 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하야가 이제 요압이 있는 이제 성막으로 가요. 그래서 근데 분하야는 솔로몬이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성막 안에서 제단뿔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까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요압에게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나오면 죽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오니까 분하야가 나오라고 재촉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요압이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듣고 분하야가 솔로몬에게 가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요압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요, 솔로몬이 분하야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여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네. 솔로몬이요 그냥 가서 죽이라고 하는. 원래는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되는데 그냥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압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거나 이 다윗 왕의 그 가문에 유지되고 있는 이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해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 솔로몬이 요압을 이렇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압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을 죽이는 것은 단지 그냥 솔로몬이 어떤 반역을 행한 사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해야 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를 죽이는 것은요 이게 지금 성막의 안에 들어가 있는 요압을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막에서 누군가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그냥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혀 악한 모습으로 보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성막 안에서 숨어서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요압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막 안에서 제단불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죽는다 해서 하나님이 이 요압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를 묻거나 그것을 악하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징계하는 것은요 마땅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계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냥 자비롭고 은혜롭고 공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율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정의를 행하시고 불의한 것을 심판하시는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은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그런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함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압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압이 다윗 왕과 같이 함께 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을 때 여러분 옆에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잘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요압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요압의 모습 속에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이는 살해했던 그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요압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 내용을 통해서 요압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다윗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이 요압이 자기 스스로 다윗의 어떤 명령이 아닌 자기 뜻대로 막 함부로 그 일을 틀어버리거나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징계하는 일을 행하는데 오히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를 징계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왕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공의의 하나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경외함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합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믿음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이 두 사람을 징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솔로몬 앞에 온전하게 섰던 두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상 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을 때 반기를 들었어요. 나는 당신과 합류하게 하지 않겠다. 요압 장군과 아비야달이 결탁해서 우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했을 때 싫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들이 아비야달을 대신해서 사독이 제사장이 되고 또 요압을 대신해서 분하야가 이제 군대 총사령관이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상 주시는 모습을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서면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요 복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고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이 세상을 향해서 또 어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정욕을 쫓거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